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?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슬픈 동행에 관한 겁니다. 겉보기엔 평범한 여정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오해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죠. 보라,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. 자, 예수님이 운명의 여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, 이건 그냥 일정 공지가 아니었어요. 이 한 문장 안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이유와 결말까지 다 담겨 있었거든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. 벌써 세 번째였죠. 근데요, 이번 예언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. 더 이상 막연한 암시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충격적일 만큼 또 끔찍할 만큼 구체적인 미래가 눈앞에 그려집니다. 여기 한번 보세요. 이 예언이 얼마나 상세한지. 이건 그냥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야 정도가 아니죠.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국 죽임까지 당한다는 그 모든 과정,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까지. 이건 어쩌면 일어날지 모르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확정된 미래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마음 아픈 핵심, 바로 슬픈 동행이 시작됩니다.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같은 길,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,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. 동행이라는 단어, 사전에서는 그냥 함께 길을 간다라고 설명하죠. 네, 맞아요.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동행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들의 마음,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지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. 뭐랄까, 몸은 함께인데 마음은 따로인 상태였달까요? 그래서 이 동행이 슬픈 동행인 겁니다. 곁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 사이의 영적, 감정적인 단절을 더 아프게 보여주는 거죠. 몸은 겉이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. 이 표가 그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.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엄청난 사명을 위해 고난의 길을 결연하게 걷고 계셨죠. 하지만 제자들은요?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스승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도 멋진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그런 부푼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. 같은 길 위에서 전혀 다른 목적지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. 예수님은 이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. 오히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, 이루어져야 할 약속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. 어떻게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성취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의 혼란을 넘어 예수님의 여정이 품고 있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 해답은 동행을 넘어선 동거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그냥 함께 길을 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함께 사는 것 말이죠.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어요. 그것은 하나님이 죄로 멀어진 인간과 다시 함께 살기 위해, 즉 동거하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대가였던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실패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죄 때문에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그 위대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성취의 순간이었던 거죠. 정말 치밀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어요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깊고 놀라운 뜻이 있는데 왜 제자들은 이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? 사실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종종 이러거든요. 성경은 그 의미가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다고 표현합니다.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어요.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아주 강력한 기대, 즉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열망이 마치 두꺼운 커튼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.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. 첫째, 우리는 영광스럽고 멋진 무언가를 기대합니다. 둘째,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고난의 길이죠. 셋째, 바로 그 순간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너무 커서 진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우리의 기대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버리는 거죠. 이 비유가 참 와닿지 않나요? 제자들이 원했던 길은 영광과 승리가 가득한 꽃길이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길은 고난과 희생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이었죠.
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니까 도저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.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?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제자들이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묵묵히 그들을 데리고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셨죠.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완벽한 이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. 결국 진정한 동행이란 내가 가는 이 길의 지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때로는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나를 이끄는 그 안내자를 신뢰하며 그 손을 놓지 않는 것.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메시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길이 기대했던 꽃길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의 안내자를 믿고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?